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죽음의 신학자는 죽기 전에 사람을 무려 600명이나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만나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든지 그들의 생각이라든지 그들의 신앙 고백을 정리해서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으로 쓴 책 라이프 레슨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전문가이고 죽음 심리학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책을 썼으며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 수업에서 말하기를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키블러 로스 박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숙제는 바로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성공과 행복을 절대 하나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성공했다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좀 더 베풀 걸, 좀 더 좋은 일하고 좀 주면서 살 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못 준 것을 후회합니다. 베풀지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뉘우칩니다. 또 하나의 후회는 좀 더 참을 걸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참지 못한 조급함이 여러 가지 후회로 가슴에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즐길 걸입니다. 순간순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었는데 왜 즐기지 못하고 그렇게도 스스로 괴롭히며 살아왔던가, 이렇게 뉘우친다는 것이지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라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향락을 쫓았습니다. 요새 말로 항상 파티를 열고 엔조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라는 거지는 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때때로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고 합니다. 듣기에도 거부갈 만큼 이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부자와 라사로의 이야기에는 결코 비유가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비유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유라고 하는 설명이 있는데 이 부자와 라사로의 이야기는 비유라고 하는 말이 없고 본 사건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모두가 실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부자도 거지 라사로도 실제로 존재했고 낙원과 음부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와 라사로의 삶을 말한 것이죠. 먼저 19절에 보면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삼락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노는 것이지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단한 귀족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옷의 색깔, 옷의 모양도 가려서 입었습니다. 자색 옷은 왕실의 옷이자 귀족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러한 자색 옷과 게다가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치스러운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한 가지 크게 강조되는 것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이 침체된다는 것은 파멸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 21절 나사로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말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에게는 괜찮았던 신앙의 그 무엇이 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잘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 자체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친구들은 그 부자의 동정을 호소하도록 그를 부자의 대문에 눕혔습니다. 부자들은 음식 부스러기와 먹던 나머지를 개나 거지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고 했는데 그 당시 그 개들은 거리에 썩은 고기를 먹었으며 굉장히 사나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 개들을 쫓기에는 힘이 부족했기에 거지 나사로는 개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큰 부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의 불목 가운데서 던져졌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는 그 어떤 것 하나도 가져올 수가 없었고,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에게 티끌만큼의 도움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뜨거운 불꽃 속에서 몸부림치는 부자의 머릿속에 세상에 있을 때 마음껏 누렸던 온갖 쾌락과 향락의 자락들이 스쳐갑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다 무슨 소용입니까?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무한정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부자가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낙원을 바라보니까 그곳에 아브라함과 자신의 집 대문 밖에서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거지 나사로가 저곳에? 부자는 완전히 뒤집혀버린 현재 상황을 더 힘겨워하며 몸부림치다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살려주세요. 나를 궁일이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시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목을 축이게 해 주세요. 죽게 되니까 뜨거운 불보 속에서
체면이고 무엇이고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뜨겁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절규는 부질없는 애침에 불과했고, 세상에서는 개들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낙오자, 실패자가 역전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세계의 완전한 성공자가 되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모니즘, 계금주의, 황금과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진 것 없는 나사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한한 물질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이 영원토록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조금 더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조금 덜 가졌다고 기죽을 일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물질을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 잠시 불편한 것이 있다 해도 도토리 기재기식으로 남과 비교하며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잠언의 아굴의 기도,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을 또 올려야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소유한 궁극적인 성공자와 승리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쪽을 택할 것입니까?